자, 우리가 함께 오늘 이 봉독했던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렇게 살벌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성경에도 기록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때 불편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에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돼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바른 예배자로 또한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불편하지만 본문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 성읍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내용이 성경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내용을 또 보고 있는 과정 가운데 어떤 가정이 있냐면 롯이라고 하는 가정이 있죠. 근데 여호와의 그 구원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고 나서 그래서 그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소금 기둥으로 변한 사건도 함께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그들이 이제 소알성으로 갔다가 다시 산 위로 올라가서 동굴에 거주하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폐륜적인 일을 이제 딸과 아버지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이 지금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내용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들을 읽으면서 이런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묻기도 참 어렵습니다. 묻기도 참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믿음을 살아가야 되는 다음 세대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분명히 알고 이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멸망받는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멸망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어떠한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는 시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왜 멸망했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뭐 동성애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죄악상은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검색창에서 이제 소돔이라고 하는 검색창을 찾아보면 성경에 소돔이 언급된 내용이 쫙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악한 도시, 또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선택을 한 도시, 그 다음에 욕심이 많은 도시로 그렇게 설명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16장 49절부터 50절 말씀 가운데는 그 소돔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대해서 무엇을 지적했냐면 그들이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요함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거만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중간에 보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그들이 배가 부르니까 무엇을 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어떤 걱정도 없으니까 쾌락과 즐거움에 그들이 목적하여서 결국은 동성연애와 여러 가지 문화의 타락으로 이어졌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서 1장 7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란했던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이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지금 뭐 반복적으로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내용들은 그들이 배가 불렀다는 거예요. 배가 부른 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은 생각하지도 않고 자신들의 쾌락에 집중하다 보니 그들이 무엇을 따라가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가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된 이유가 되는 것들이죠. 그렇다면 소돔과 고모라 성읍이 추구했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이 왜 그들이 처음 이렇게 풍부함으로 그것 때문에 쾌락을 쫓아가고 쾌락 때문에 어떤 누구에게도 관심 갖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 그들이 목적했던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편안한 삶, 윤택한 삶, 그 다음에 안정적인 삶이 그 주된 동기가 됐겠죠. 그러니까 안전했으면 좋겠다, 평안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가 아무 걱정 없으면 좋겠다. 그 목적을 다 이룬 도시가 어디였다고요? 소돔과 고모라였다고요. 근데 오히려 그 목적이 다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필요하지도 않았고 누군가 가난한 사람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이 보이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 많은 것으로 인해서 거만함, 교만함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만큼 높아지는 것들을 그들이 스스로 증명하게 된 것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단순히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고요. 창세기 보면 여러분 시날 평야에서 바벨탑 사건을 기억하고 계시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우리가 스스로 우리 이름을 창대케 하자, 흩어짐을 면하자였습니다. 그들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동쪽으로 계속 오다가 또한 노아의 방주 이후에 계속 오다가 어떻게 됩니까? 시날이라고 하는 평야에 머물게 되면서 먹고 살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목적이 주변 사람들을 돌보는 데 있지 않고 선행을 베푸는 곳에 있지 않고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만큼 높아지자라고 하는 목적성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와 시날 평야의 이렇게 심판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의 목적은 그냥 어떤 것도 아니야. 그냥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배부른 것, 편안한 것, 즐거움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것. 여러분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에 많은 내용들을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직장 구하게 하는 것 참 중요한 기도지요.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것 참 중요한 기도입니다. 근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심판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 안에서 구원받은 롯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내용들이라고.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구나. 우리 삶에 있어서 목적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이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목적이 되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면 구약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요셉 아시죠? 네, 요셉은 물론 좀 교만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교만했던 인물이어서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버려지게 되죠. 버려지게 되고 또 상인들에 의해서 그가 이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죠. 그 노예가 이제 팔려가서 이제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제 바로 왕의 이제 시종장이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제 하인으로 들어갑니다. 하인으로 들어가는데 그가 어떤 유혹을 받냐면 그 시종장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일반적인 유혹이 아닌 거예요. 그 당시는 신분의 격차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주인의 아내가 나에게 명령하면, 죽고 싶지 않으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켜야 되는 것이 맞다고요. 그런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참 이쁘게 생긴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참 이쁘게 생겼어요. 이쁘게 생겼기 때문에 이 시종장의 아내가 그 요셉과 하룻밤 자기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자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은밀한 어떤 그 아내가 머무는 곳이겠죠. 방이겠죠.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 유혹을, 그 명령을 뿌리치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지 않자 겉옷을 벗어놓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결정을 할 때 있어서 그의 심정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주인과 종의 개념에서는 그냥 그 종을 돈으로 사왔기 때문에 죽이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명령만 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의 아내가 나를 죽일 수도 있어라고 하는 그 생명의 위협 가운데 요셉은 주눅들지 않았다고요. 또 다른 생각은 이겁니다. 적어도 그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유혹했기 때문에 내가 한번 눈 감고 그 요청을 들어주면 그 이후의 삶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보기에 좀 편하게 갈 수 있다고요.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누리고, 종이었지만 편하게 일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아마 삶의 보장이 그에게 허락됐을 거예요. 그런 유혹도 그에게 있었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것마저 요셉은 뿌리쳤습니다. 그래도 붙잡고 늘어지는 그 여주인이 가지고 있는 그 집요함 때문에 그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놓고도 도망가서 결국은 누명을 쓰고 죄인의 신분으로 가게 된 인물이 요셉이었다고요. 그런데 요셉의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요셉은 누구와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어요. 그 여주인이 무섭죠. 자기의 생명을 뺏을 만한 권력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누구보다 더 두려워하진 않았어요?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지 않았다고요. 그는 종이었습니다. 종에게 잘 보여야지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종이 충분히 유혹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한번 눈 감고 그냥 내 몸을 맡겨버리면 편한 인생이 주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유혹이 있었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는 그 유혹보다 누구의 손 가운데 있기를 원했을까요? 하나님의 손길과 보호 가운데 있기를 그가 선택했다고요. 그래서 결국 그가 간 곳이 어디입니까? 종의 신분에서 이제는 죄인의 신분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놀랍게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그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말로 가장 잘 번역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성공입니다. 여러분, 그가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그가 처한 환경이라든지 조건들은 더 안 좋은 곳으로 치달았지만 그의 인생이 여호와의 보호와 주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가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성공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게끔 만드는 대목이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목적하고 있는 성공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의 목적을 가지고 무엇에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모든 전심을 다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그것을 꿀송이보다 더 가깝게 여기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런 분들이 하나님 입장에서 형통한 사람들이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관점에서 성공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즐거움들이 목적이었어요. 쾌락이 목적이었어요. 결국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내 이름을 증명하고 내 즐거움을 내가 만들겠다라고 하는 정말 심판받기에 딱 적당한 상태에 무르익은 상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번엔 불로서 심판하는데
그런데 그 성읍에 누가 있었다고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정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자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가 주는 안락함과 평안함과 부유함 가운데 보호받기 위해서 갔지만 결국 그 성은 조카 롯과 그 가정을 보호해주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밖에 없었어요. 면하지 못했다고요. 그때에 그 어떤 결과로 가지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 지역에 조카 롯은 누구 때문에 구원함을 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내용을 가지고 그가 구원함을 입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다. 너를 통해서 온 인류가 나의 민족이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꿈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고요. 아브라함은 아직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지만 그 첫 번째 실예가 지금 여기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지역에 있는 의인을 위해서 광구했어요. 근데 그 땅에 의인이 있었습니까? 한 명도 없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이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구한 것을 가지고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롯을 구원해 내신 거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지금 이렇게 진노가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통해서 조카 롯은 이렇게 구원함을 입었는데 흥미로운 부분은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재밌는 것이 보십시오. 28절 말씀. 소돔과 고모라와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라고. 지금 이건 누가 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 겁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 좀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누구는 그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고 소금 기둥이 되었는데 누구는 살아 있습니다. 별로 성경들을 안 읽어보셨군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절 보십시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27절.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봤다라는 표현이죠. 연기가 옹기 가마에 연기 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라고 돼 있다고요. 그렇죠? 둘 다 봤다고요? 아닌가요? 잠오십니까? 둘 다 봤습니다. 근데 누구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 누구는 멀쩡하다고요. 이런 거 좀 궁금함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조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아까울 수도 있는 거예요. 과거에 미련이 남는 거예요. 구원함이 그 가운데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과거에 내가 누려왔던 편안함과 풍요로움과 즐거움에 마음이 뺏겨서 그것을 아마 바라봤던 것 같아요. 이거 히브리어로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시려나? 소리로 들리니까 궁금함 때문에 아마 봤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그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뒤돌아봤느냐라는 건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녀가 뒤돌아본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바라본 어떤 바라봄일까요? 아브라함이 바라본 그 바라봄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땅을 심판하러 가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 것인지 그 약속의 확인을 하는 그 관점이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관점이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앞에 두고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라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가까웠고 하나님 말씀이 그 인생 가운데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 것에 대한 바라봄이었지만 조카 롯의 아내는 어떤 관점이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습니다. 그녀가 돌아봤던 이유는 과거에 내가 누구와 가까웠습니까? 편안함과 즐거움과 기쁨에 가까웠던 인생이로. 그것이 그것이 미련이 남았고 그것이 그리웠던 인생으로 대표하는 인물이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던 그녀가 어떻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여기 본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30절 말씀. 와,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다 못 따라올 것 같지만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거기부터 자 23절부터 보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좀 원어로 보면 조금 더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어로 보면 이게 바브라고 하는 이제 접속사로 시작되는데 이 앞에 이제 그때가 되는 거예요. 그때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번역하게 되면 이 접속사를 넣고 번역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롯이 소알에 들어갔을 그때에 해가 돋았더라라고 되는 거예요. 접속사거든요. 그러니까 롯이 소알에 들어갔을 그때에 비로소 해가 돋았더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의도를 하나님께서 롯을 그 땅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근데 롯이 중간에 하나님과 딜을 하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약속하신 그곳까지 못 갑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저 소알에 제가 머물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요청 가운데 응답을 하시고 네가 저기 들어갈 때까지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그 소알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진노가 시작된 거라고요. 감동들 없으십니다. 네. 하나님은 그 구원 받을 만한 사람들이 그 심판으로부터 완벽하게 안전을 보장하시기 위해서 이 문장들은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 의로운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과 함께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보호하는지를 이 글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보호한단다. 잠깐이나마 조금이나마 그 위험으로부터 너희들 노출될 것을 내가 염려해서 너희들이 그곳까지 올 때까지 내가 심판을 멈췄다가 완벽하게 들어오면 그때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 악이 이렇게 많은데, 악이 이렇게 범람하는데 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조금이나마 그 심판과 진노의 영향을 받을까 봐. 아직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처럼 그들의 안전과 생명을 완전히 보호하신 순간까지 심판을 지금 멈추고 계신 것처럼,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이 악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그들의 한 행실의 결과로 심판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늦춰지는 이유는 적어도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것은 마음이 급해집니다 지금. 재미있는 것은 그것이죠. 하나님의 구원함을 입은 이제 롯의 가족입니다. 그렇죠? 롯의 가족인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소알 땅도 떠납니다.
이제 30절 말씀이죠.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라고 돼 있어요.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보다 그 땅에서 편안함과 윤택함 가운데 보호받기를 원했던 인물이 롯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함을 입고 나서 그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소알성이 나를 보호해주지 못한다. 이 소알성에서 내가 보호받을 것이 없다라는 두려움이 롯에게 임했다고요. 그럼 그가 어디로 가야 됐을까요? 그가 어디로 가는 게 맞을까요? 누가 옆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 옆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은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힘입기 원합니다라고 방향성을 돌리면 된다고요. 근데 그는 어디로 향합니까? 산으로 향합니다. 산의 동굴로 향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동굴이라고 하는 건 무덤으로 쓰고 있는 장소였어요. 버려진 땅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었던 인생과 인생의 목적이 즐거움과 쾌락으로 나갔던 인생 가운데서 이젠 그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죽음이 머물고 있는 굴 속에 머물러서 결국 그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는 행동한 게 아니고 그의 딸들이 행동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31절부터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된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라고 뭐라고요? 후손이라고 얘기합니다. 후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의 후손들을 어떠한 존재를 만드신다고 했어요? 믿음의 가문을 만드시고 모든 열국의 아버지로 만들겠다고 얘기했다고요. 그렇죠? 약속하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멀어졌던 롯과 롯의 딸들이 선택한 건 뭡니까? 그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 스스로 우리 후손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도 속하지 않았고 하나님께도 속하지 않았던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한 결과가 뭡니까? 내가 아버지와 동침하겠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 본문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들은 이런 별종이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이들은 믿음의 변절자가 되었을까요? 언제였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경상국에 살고 계십니다. 그렇죠? 언제부터 사투리를 쓰셨습니까? 기억도 안 나죠?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말을 하는데 엄마 아빠 할 때 표준어를 썼을 겁니다. 다 엄마 아빠. 그렇죠? 근데 점점 이 시대에 내가 더 시간이 할애되고 더 이 언어에 노출되다 보니 내 언어가 무엇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상도 사투리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죠. 가지고 있는 풍부함이 아브라함과 헤어지는 출발점이 됐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준 겁니다. 너에게 선택권을 줄 테니까 네가 우하면 난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난 우하겠다. 그래서 조카 롯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본 거라고요. 그 땅이 마치 무엇 같아 보였다고요? 여호와의 동산 같아 보였다고. 물이 풍족했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작은 선택이요. 이게 큰 잘못일까요? 아니요. 아주 작은 선택입니다. 그 인생 가운데 어떤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은 선택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작은 선택으로 조금씩 그는 소돔과 고모라에 깊이 빠져든 인물이 되었다고요. 그들로부터 나는
다른 존재다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의로움을 증명했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을 잃어버렸고 오히려 스스로 자신들의 후손, 나름대로 의로운 자들의 후손을 남긴다고 하면서 그 후손이 어떻게 된 겁니까?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직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민족으로 전락하게 됐다고요. 근데 그 출발이 무엇이었다고요? 저 하나님 안 믿을래요가 아니었다고요. 아주 작은 선택이었다니까요. 그 땅을 보니 물이 풍족하고 보기에 하나님 동산 같아 보였더라. 근데 거기에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빠져 있는 거죠. 우리의 주어진 시간 가운데 우리가 구원함을 입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들, 아주 작은 부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멀어지게 하는 그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본문을 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국 그 작은 틈이, 작은 출발점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한 말씀만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렇게 됩니다. 네. 자, 신약 성경 327쪽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원함을 입은 자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살아가야 되는지 골로새서 말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상숭배가 뭐라고요? 하나님 대신 이것들을 갖다 놓는 것이 우상숭배라고요. 작은 욕심이라고요. 작은 욕심에서 그것이 시작된다고요. 6절 말씀 보십시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구원을 받은 자들이 그 인생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골로새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편안함과 또한 어떤 성공의 모습과 건강함 참 우리 가운데 기도 제목들로 있어야 되겠지만 그 전에 우리가 가장 우선시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내가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이 되기를 간구합니다가 궁극어가 된다고요. 그것이 없다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대신 이것들로 채우는 인생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가 처음부터 작정해서 저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라고 작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주 작은 틈을 우리 어둠의 세력들은, 사탄은 우리 가운데 유혹합니다. 그 정도는 괜찮지 않니? 그 정도는 해도 되지 않니? 라고. 그런데 어느새 그 틈이 벌어지고 멀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방법과 그 길마저 잃어버렸던 롯의 가정을 생각하시고 오늘 주어진 저와 여러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깊이 발견하시고 그것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